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라 하시며 십자가에 당신을 매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어르신 주께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삶을 봅니다. 노아의 자녀들의 삶을 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ह्या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ह्या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ह्या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네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22절에 보면은 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로 덧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얘기를 하면서 함을 얘기를 하면서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런 호칭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일상적인 거 우리가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폭로하는 함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고 덮어주는 사람들은 덮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는가 보면은 이 축복하는 장이요. 이 8절에서도 9절, 10절까지 이게 축복했잖아요. 이게 8절, 9절, 10절이 어디 장인데.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은 곧 땅의 짐승들에게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들을. 그리고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6절에서 8절 이게 이제 축복장이고 6장 8절 볼까요? 6장 8절. 6장 8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하나 이제 보시면 되고요. 6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계속 그러면서 노아를 부각시킵니다. 노아를 부각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반 주석을 보아도 저한테 시원하지 않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내야 되는가.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하나를 풀었는데 풀면 저한테 기쁨이 이제 오잖아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홍수가 왜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 용사의 유명한 자며 네피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악하다라고 선언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아도 거기에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모든 하는 것들이 계획이 그렇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계획은 다 악할 뿐이다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에 있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만 뽑아보니까 앞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는 그 자체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그걸 보지 않으면은 이 노아가 하는 이 일들이 이게 무슨
아버지가 자기의 그 추한 상태를 이해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주해 버리는가? 여러분 보세요. 앞에 축복은 너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와 그 자녀들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노아가 지금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함은 저주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을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은요 전부 진멸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선조가 이 함이에요. 그리고 이 함으로부터 전부 나눠집니다. 뭐 이집트나 뭐 바벨론이나 블레셋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이게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조상이라고요. 이게 함이. 그럼 우리가 얼른 볼 때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를 찾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는 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어준 자는 그냥 복을 받고 폭로한 자는 그냥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끝내버리지 말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는 전부 다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얘기를 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또 나오고 길 잃은 양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과 관계에서 아버지로 나오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양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합니까? 문 밖에서 문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은 늘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니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주님은 산을 넘고 물 건너 가잖아요. 그건 길을 잃어버린, 집을 찾아오려고 하는, 집을 찾아가는, 아버지 집을 간절하게 찾아가는 그 양입니다. 그 양은 주님이 찾아가요. 둘째 아들은 기다립니다. 그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보다 더 가슴 아프게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에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아니 술 먹고 왜 벌거벗겼냐고요. 뭔가를 의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의 설정인 것이잖아요. 그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이제 방주로 집어넣는데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칭호를 해주는 거죠. 그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가. 그러면은 뻘거벗고 술 먹지 말아야죠. 술 먹고 왜 뻘거벗고 있냐고요. 이 벌거벗음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악을 지금 들춰내기 위한 과정 중으로 노아를 옷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먹여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옷을 벗깁니까 하나님이? 지 스스로 본다니까요. 그게 술이에요. 술. 설정이에요. 설정. 그렇게 한번 봐봐요. 그 설정으로. 그럼 어디로 출발되어집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으로 출발되어지죠. 그리 가게 되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걸 또 다시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한번 보려고 이 설정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 아들 다 너와 함께 축복을 했는데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은 전부 똑같이 주어지는데 모든 인류에게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오는 자는 다 복을 주십니다. 복 준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영생. 오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너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을 때 한 사람은 딱 가룟 유다가 되더라예요. 가룟 유다도 12제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불렀다고요, 12명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파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기를. 누군가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이 따르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쓰여진다고요. 그래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봐라 너희들. 지금 보세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함은. 야, 아버지가 벌거벗었더라. 여기서 그 얘기는 아버지가 그 뭘 내놓고 있네 이런 거예요, 지금 고백 자체가. 벌거벗었더라 그 얘기는 아버지가 뭘 내놓고 있네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좀 봐, 아버지가. 아버지 봐봐줘. 저게 뭐야 저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가 옷을 덮어줬어야지요, 그걸. 그런데 그건 고발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면 고발자로. 그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냥 옷을 등에 메고, 이것도 제가 따져볼 일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 뭐 안 따져봤으나, 등에 메고 옷을 들고 이렇게 하죠. 등에 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등에 메고. 이런 단어 하나를 연구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등에 메고 가서 뒷걸음질하여 덮어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덮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깊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덮어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폭로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은사요. 폭로는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폭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덮어줘야 되는 거. 십자가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옷이잖아요, 옷. 그게 이게 의의 옷이고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고, 막 은혜가 감동, 쓰나미처럼 물려오는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췄다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어요? 민족을 나누시는 하나님. 민족을 나누시는 하나님. 여기서 모든 민족이 갈라집니다. 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바깥으로 나가버리고요.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갑니다. 늘 이 큰 두 줄기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우리들은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줄기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은 어떻게 사는지가 아벨처럼의 삶이에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맞아 죽는. 예수님이 딱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에게 맞아 죽잖아요. 우리가 딱 그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라가지 않고 맞아 죽는 대로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가시는 길이니까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언약의 자손의 한 줄기를
반드시 세우고요. 이 언약의 자손을 혼자 두게 되면은 이건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 맘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함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나누시는구나. 똑같이 축복하셨는데 이 언약의 자손을 세워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세워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이 함을 세웠구나. 똑같은 자녀이잖아요. 축복받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해버려. 놔둬버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네가 언약의 자손으로 덮어지는 은혜로 살래.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함처럼 사실 있는 그대로 네가 막 떠버려 버릴래. 이 원어 사전을 봐도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은 아이고 출애굽기 20장 그 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어려움 당했다. 요 한 줄 써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도 육신적인 부모만 보는 거죠. 그 부모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 부모를 세워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숨겨 있단 말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오늘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시되 저는 언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언약에 초점. 노아가 술을 먹고 많이 이런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는 그 행동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초점 맞췄다고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안 주시면 되죠. 그리고 옷 벗으려고 그럴 때 혁띠를 꼭 동요 매게 하면 되시죠. 옷 못 벗게. 야야, 너 함이 찾아올 건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옷을 안 벗기면 되잖아요. 그냥 놔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 늘 인본주의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지 말고 1차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이것들을 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걸 행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율법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가둔다고요. 여러분을 이걸 감옥이라고 해요. 율법에 갇힌 것이 감옥이죠. 해칠한 무덤인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회 그래 버리잖아요.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사단들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사단의 모임들이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게 깨달아지고 이걸 해석을 해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평안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요 그것이 눌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길을 걸어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문 밖에서 문 열어 기다리는 그 아버지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부어지면은 이게 은혜를 입었더라요. 안 부어지게 되면은 덜 안절부절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예 하나님은 지금 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저주를 통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축복받은 저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함으로 쓰여지는 말해야 돼요. 가론 유다로 쓰여지는 말해야 돼요. 세워졌잖아요. 뭘로? 언약받은 자녀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면서도 계획이 약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과